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의 사명 중에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사무엘의 등장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피신하는 중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같이 이제 살게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의 이제 소천 소식, 죽음에 대한 소식이 사무엘 24장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물론 이제 언급은 되어 있지만 않지만은 바로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아마 계속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있어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사건이 마지막 그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어릴 때부터 실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했던 사무엘은 영광스럽게도 왕국 국가 첫 번째 왕과, 물론 첫 번째 왕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붓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왕이 누구인지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다만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세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하고 한 사람씩 불러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압을 불러서 보게 할 때 바로 그의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그가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도 사실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선지자의 사사로서 역할을 했지만은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외모를 봤죠. 사울이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키도 굉장히 크고 덩치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그런 외모를 보고 사울도 판단했고 사무엘도 판단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외모가 아주 덩치가 컸던 사울왕을 되게 좋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흡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항상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쉽다는 거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어떤 행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게 보이고 또 믿음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는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처음에는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자인가, 저 아들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자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사울의 경우를 경험하면서 사무엘도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7명의 아들 다 지나가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아들이 있느냐 물을 때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무엘에게도 기대가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두 번째 왕이, 새로운 왕이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사무엘에게도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마지막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는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록 풍채는 사울왕처럼 그렇게 큰 풍채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사울에 비해서는 왜소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빛이 나는, 눈이 빼어났다, 그리고 얼굴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드디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처럼 비밀을 요해서 다른 사람을 다 피하게 하고 했는지, 아니면 그 아들들이 있는 데서 했는지, 그거는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다면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기름을 부었을 텐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미 그 아들들이 있었고 또 이새와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완전히 비밀을 지키기에는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약에 알았더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사울의 귀에 들려졌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면, 가족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아마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불병을 가져와서 드디어,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시 사울에게도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구약시대 이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이 월요일날 보게 될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나지 않지만은, 구약시대 때 성령의 임재, 여호와의 영이 임재할 때는 그 독특한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만 그렇게 임하고 그런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사울의 경우처럼 때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와는 다른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마치고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이제 떠나는 장면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무사하게 마치고 이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이가 대략 20살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 다닌 세월이 한 10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왕이 죽을 때 다윗이 30살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을 이제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하게 돼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일 이후에 그의 삶은 사실 형통의 삶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되죠. 그 도망 다니는 세월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람과는 다르게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속 내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당장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꾸려는 노력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가꾸려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에 보이는 얼마나 비싼 명품을 입고 가지고 다느냐가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방인 혈통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그게 아니라 그 중심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는 거 물론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 겉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을 보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다닌다, 믿음이 있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사람들한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는지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의 중심 속에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내면적인 것에 대해 더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타내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